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신약성경 83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손성호 안수집사, 박재욱 집사의 자녀인 청년부의 우리 손혜인 청년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내용의 결론이 아멘 하기는 참 부담스러워요. 네, 우리 새벽부터 함께한 우리 손혜인 청년에게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해줄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성은 우리 권사회에서 찬송가 146장 찬양하겠습니다. 1, 2절 후에 3절은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까도 말씀 3번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넥타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넥타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이제 청소년 선교 단체인데 이 청소년 선교 단체에서 교재를 만든 적이 있어요. 이 교재 중에 새 친구반 교재가 이제 GM이라고 합니다. 그래프트 미션의 줄임말이에요. 그래프트가 이 줄기에서 가지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접붙임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이 그래프트가 접붙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프트 미션이 새 친구반, 가지로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이제 줄기인 교회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교재. 그래서 GM이라고 하는 교재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재의 특성상 요즘 아이들은 말로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모든 순서의 영상을 보는 게 있거든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겸이 목사님이 그 GM을 저랑 같이 제작을 하고 같이 만들었던 연구팀이었었는데 그 내용을 아마 청소년부에서 사역할 때 함께 사용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이제 아이들이 그냥 말로만 하면 이렇게 좀 지루하기 때문에 보는 영상들이 그 각 챕터마다 4주 교육 내용마다 영상을 보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달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까 하다가 우리 채널 한 번만 더 경고받으면 채널이 바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목감기가 와갖고 달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생각이 났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달이라고 하는 영상은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다리, 이렇게 강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는 거예요. 외국 영화인데. 연결하는 다리에서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배가 오면, 강이니까 배가 오면 이 다리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드는 이제 기관사 일을 하는 거죠. 다리를 들고 반대로 기차가 오면 다리를 이렇게 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자리에 자녀랑 자주 왔었던 것 같아요. 한 6살 정도 되는 우리 한결이 나이 또래 아이와 이제 아버지가 같이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영화의 한 장면, 교회에서도 많이 쓰는 장면인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 이제 아버지가 아이랑 함께, 아이는 냇가에서 아니면 밑에서 이렇게 놀게 하고 이 시간표를 이렇게 봐요. 기차 시간표를 보니까 기차가 오기에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배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다리를 안에서 이제 전동으로 하는 데에서 다리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배가 들어오니까 배 들어오라고. 그래서 다리 올려주고 기차 시간표를 보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리를 비워요. 아마도 뭐 화장실을 갔을 수도 있고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빠는 자리를 비웠고 아이가 밖에 있는데 멀리서 기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다르게 기차가 오고 있는 거죠. 다리는 들려져 있고 기차가 오니까 기차 속도로 봤을 때 다리가 들려져 있는 걸 못 보고 계속 속력을 내고 오고 있으니까 사고가 나겠는걸요. 그러니까 아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 아빠 소리 지르는데 아빠가 자리에 없는지, 있어야 될 기관실에서 조작을 하셔야 될 자리에 없으니까 막 아빠를 외치다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기차 계속 오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리 기차 철로 옆에 있는 수동 레바를 당기는 곳까지 가서 직접 문을 열고 바닥에 있는 문을 열고 그걸 당기려고 어떻게든 다리를 내리려고 낑낑 대다가 그 안으로 뚝 떨어집니다. 근데 아빠가 때마침 딱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기차가 오는 모습과 자신의 아들이 그
땅으로 떨어지는, 기관실 수동 레바가 있는 기관실로 떨어지는, 그렇게 동시에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다리를 내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기차 거의 다 가까이 온 상태고, 그렇다고 이제 자신이 있는 곳에서 다리를 내리는 버튼을 누르면 기관이 안에서 돌면서 아이가 그 안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작동을 시킵니다. 다리를 작동시키고 빠르게 아이한테 뛰어내려가요. 다행히 다리는 이제 강에 잘 펴졌고 기차는 그냥 지나가게 된 거죠. 그 지나가면서 그 아이 아버지는 빠르게 아이한테 갔지만 아이는 그 안에서 죽게 됩니다. 기관실에 기관 어떤 장비들에 낑겨갖고 죽게 된 시체가 된 아이를 막 붙들고 울부짖으면서 기차가 지나가는 장면이 그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그 영화의 장면 중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이가 사람들 살리려고 사고 나니까 사람들 살리려고 이 다리를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차를 원망스럽게 막 울부짖으면서 아이를 안고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시간대 안 맞춰서 왔는지, 왜 지금 왔는지 막 원망하는 목소리의 표정으로 막 울부짖는 장면이 있는데,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차가 훅 지나가면서 밖에서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 이 아저씨를 보고 왜 저렇게 울고 있지? 슥슥 지나가는 거예요. 기차 안에서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는 음악을 듣고 있고, 누군가는 도서를 보면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자신이 살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기차 안에서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죠. 기차가 예정된 시간에 맞게만 도착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 살려낸 기차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무런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음악도 듣고 독서도 보고 서로 대화도 하고 낄낄낄낄 즐겁게 그냥 그 삶을,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장면을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줍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라바예요. 저는 이제 바라바를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 기차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음악을 듣고 일상을 즐기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생명으로 바쳤지만 그 중요한 희생을 기차 안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오늘 보고자 하는 사람, 바로 바라바와 같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바는 그렇게 생명을 얻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깊은 깨달음을 얻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바라바는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거나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바라바는 가장 중요한 장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죽음이 연출되는 바로 지금의 이 시기 동안에 잠깐 등장했다가 재빠르게 사라지는 일종의 조연 역할 정도로 등장을 하죠. 바라바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잠깐 교차되어 엮이는 동안에만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는 대사 한 줄도 부여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복음서 기자들이 바라바의 삶과 인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스토리와 기적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바라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라바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인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점에서 바라바를 좀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알려진 파편적인 사실들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 즉 바라바의 삶과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경험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바는 실제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바라바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바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삶과 운명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바라바를 묘사할 때요,
쓴 단어가 레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강도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바울은 고대 시대의 여행자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급습해서 돈과 목숨을 빼앗던 폭력배들을 묘사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레스테스. 아마도 바라바는 이런 조직폭력배의 일원이었거나 혹은 최근 이 정치적 반란에 가담했다가 그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를 두고 요한복음에서는 바나바가 밀란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학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이 범죄자와 정치범 사이 그 경계선에 있었던 누군가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로마 제국에 이렇게 협력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 불만을 품은 이들은 이 바라바와 같은 이런 이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나 이 기득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도 바라바를 반역자 또는 폭도로 칭하며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들은 목적을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언제든지 사용하고 또한 이러한 자신들의 활동의 이 재정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더 다양한 범죄에 손을 대는 단체였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와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바라바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또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무차별적인 절도나 무장 강도 행위를 계속 저지르곤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목적은 절박했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라바와 같은 인물을 낭만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바를 범죄와 폭력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진짜 원인이 무엇이었든 그의 원대한 목적이 무엇이었든 바라바는 강도이고 살인자이지 1세기판 로빈 후드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가 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사형당하기에 합당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바라바를 유월절 사면 대상으로 추천한 것을 보면 일종의 명분이 그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 군중은 바라바가 선택한 삶의 방식과 수단이 선량한 유대인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라는 면에서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그에게 공감하고 있었던 영역이 존재했을 수 있습니다. 이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바라바가 저지른 폭력과 범죄는 간과하고 쉽게 편리하게 그를 반로마 운동의 상징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가 드러내놓고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풀어주기 원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굉장한 역설입니다. 대중들은요, 분명 로마의 통치 대리자가 원하는 것을 함께 외쳐줄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석방을 원했고 대중들은 이에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백성들의 치유자였고 희망이었고 예언된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혹 그런 희망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양보해도 최소한 바라바보다는 확실히 죄인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아닌 확실한 죄인인 바라바를 처형함으로 자신의 정의를 온전히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로마의 통치대리자인 빌라도에게 반발하면서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능력은 있었지만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은 예수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돈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그들의 윤리적 근시안으로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외쳤던 것일까요? 놀라운 사실은 가야바와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하면서 유월절에 몰려든 군중들을 광적인 수준으로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일어나기를 가장 두려워했었던 상황이죠. 선동. 유대 안에 폭동이라든가 어떤 저항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서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건데 그들은 그것을 직접 시도하면서 로마의 통치자인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빌라도에게 또다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 특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바라바와 같은 사람은 수치이자 걱정거리입니다. 그의 반정부적인 행보와 이 사회 적대적이며 폭력적인 성향과 삶의 이력 때문에, 사실은 그런 그의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나마 로마로부터 얻어낸 자치권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명분이 사실은 바라바였어요. 그를 처형해야 로마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알아서 제거해 주니 내가 군대를 끌고 가지 않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었는데, 그를 살리는 것은 오히려 로마의 군대가 몰려오기 너무 좋은 명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라바와 같은 사람은 재빨리 체포해서 로마법에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을 공모했습니다. 로마에게 위험한 명분을 줄 수 있는 바라바를 살려주면서 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증오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라바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그가 감옥에서 나와 예루살렘 거리의 군중들 속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 대신 부당하게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님에게 나는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었는지 과연 그는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아니, 바라바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아보려는 그 시도조차 했을까요? 혹여라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 비참한 결말을 보기 위해 잠시라도 서성거리기라도 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다시 체포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최대한 멀리 도망갔을까요? 어쩌면 바라바는 골고다라는 언덕을 지나 엠마오로 가는 길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바라바는 자기 대신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 목격했을 것입니다. 혹여 만약 그랬다면 그의 무뎌진 영혼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을까요? 동정심이나 후회 혹은 부끄러움과 같은 마음을 경험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바라바는 운 좋게 자유의 몸이 된 것만을 생각하고 그저 기쁜 마음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그저 즐기고 있었을까요? 자기 대신, 나 대신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인이 엄청나게 득이 되는 거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분명 사형수였는데 지금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라바가 하고자 한 것은 아마도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고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이 죽음의 공포, 십자가에 내가 끌려가서 죽을 수 있었다라고 어제까지 벌벌 떨면서 고통스러워 했었던 그 과거의 기억을 최대한 잊어버리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바라바는 그의 원함과 그의 능력과 관계없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생각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저만 묻고 있죠. 성경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 죄인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났지만 그는 주인공이 아니었기에, 바라바는 주인공이 아니었기에 그의 살아남에 대한 관심을 갖는 장면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또한 성경은 사형수에서 사면받은 바라바가 아니라 죄 없는 예수가 사형수가 된 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사형수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바라바는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붙든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권한도 없었지만 그럴 능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자신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렸고 자신은 그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어진 기회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기회,
생명을 부여받는 기회 말입니다. 죽음도 자신의 결정이 아니었고 삶을 지키는 것도 자신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 중 하나로 선택되어 십자가 처형을 면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지은 과거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 예수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순간,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바라바는 예수를 대신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볼 수도 있었고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맑은 공기, 내리쬐는 햇볕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기회, 인생 2회차가 자기 대신 죽은 예수로 인해 얻게 된 것입니다. 바라바는요, 이유가 어찌 되었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좀 더 사색적이고 깊이 있는 사고를 했다면 바라바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쓰레기 같은 존재인 자기 대신 죽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에 엮여서 죽음을 당한 예수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라고 한 번쯤은 사색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더 잘 대처했더라면, 듣기 원하는 대답을 해주거나 빌라도에게 아부하는 말을 했거나 혹은 필요하다면 허리를 굽혀 빌라도에게 절이라도 해서 생명을 유지받기를 원했다면, 그랬다면 예수는 석방이 되었든 아니면 혹은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사형을 면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었든 간에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조금이라도 다르게 행동했다라면, 다르게 반응했다라면 지금 십자가에는 예수 대신 바라바가 매달려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예수께서 후회하고 있을지, 아니면 죽음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그 태도에 어쩌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가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는 사색하고 고민하고 알아보려 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놓인 창창한 미래 덕분에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받은 덕분에 그는 그 고민을 했어야 했습니다. 대신 얻게 된 삶의 방향을 되돌아봐야 했습니다. 죄인인 바라바가 생명을 거저 얻은 모습이 꼭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 없이 달리고 있기에 누군가의 희생을 전혀 몰랐었던 기차 안의 승객처럼, 또한 자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살게 되었는지 이유를 몰랐던 바라바처럼, 인간들은 예수의 죽음의 이유, 가치,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얻게 된 혜택을 전혀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사색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거저 얻은 생명의 가치, 거저 얻은 생명의 선택권 앞에서 나에게 거저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 그분의 선택에 대해 고민하고 그 이유와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결정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을 높이는 것, 그 가치를 사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높이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악인일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생에 대한 선택권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게 된 삶입니다. 우리도 바라바처럼 삶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가치에 대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바와 같이 생명을 선물로 부여받은 자로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생명에 감사하며 오직 생명을 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그 삶을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기에 오직 주님만 높이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멈추지 않는 기차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어진 그 삶과 생명으로 인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침 햇살을 누리고 있고 시원한 바람, 따뜻한 그 바람의 결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모두 주님께서 희생하여 주신 삶입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 이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로 주님께서 그 생명을 왜 주려 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생명의 가치는, 당신의 희생은 바로 무엇이었는지 깊이 있게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늘의 것을 누릴 줄 아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고 그저 근시안 쪽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기에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새롭게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고백합시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얻은 새로운 삶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여러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쉐마학교, 예수제자학교, 세소식반, 한나, 푸른학교, 치유세미나 등등 모든 사역들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내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하나님 오직 온전한 기쁨으로 맞이하는 부활절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4월에 진행되는 총선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새로운 총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최승일 서성미 선교사님과 복음문화교회 김광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함께 동역했었던 이제 캐나다 원주민 디렉터인 이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최승일 서성미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받아보니까 그 이본과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엄청 반갑기도 하고 세상이 참 좁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캐나다 원주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잘 회복되어서 열방의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문화교회에서 2024년에 5명의 양육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도 제목 올리셨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에 이런 귀한 동역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